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과 성경의 역사, 곧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루 앞둔 예수님입니다. 가장 위대한 날,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하루 앞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시기보다 늘 하시던 일을 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영웅적인 기도를 하셨을까요? 가령 죽으면 죽으리다. 인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훗날, 가장 위대한 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그 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날을 피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앞에서 고뇌에 빠졌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절박했고요. 스스로를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편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잠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났고요.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무장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한밤의 어두움 속에서 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누가 예수님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립니다. 한편 무장한 무리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듭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나섭니다. 무장한 무리들 중 한 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든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가 잘린 종을 만져주셨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 이 무장한 무리들, 당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자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경비대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있을 때, 이 빛이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둠이 내렸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그때에 비로소 움직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노예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둠에 대항하는 두 부류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인물은 부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을까 했을 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중에 한 명,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는 한 명을 고쳐주시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힘의 논리를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쳐서 잠들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했고요. 결국 세상이 요구하는 힘의 논리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험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세상의 뜻, 힘을 추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걷길 원하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우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그리고 칼을 들고 힘의 논리대로 살려고 했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대로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로 타락하고 멸망당하고 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힘입어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약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회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말씀대로 개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